영광이 빛나는 아침.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20년도 시작할 때에 주의 전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시작했을진데, 하나님, 올해를 마무리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의 전에 텅 비어있는 상태로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그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미천한 것이, 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허물 많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또 자녀들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다들 수고했잖아요. 고생했잖아요. 참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성전에는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교역자들 있는데,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로님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올해 고생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냥 바글바글 해가지고서는 막 서로 와글와글 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방송으로 드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방송으로 드리고, 참 마음이 참 무너집니다. 오늘 아마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마음도 그러실 줄 압니다. 빈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성탄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갈급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애통함이 아직 하나님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갈급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또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고 간절해서 하나님의 아이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고, 또 주의 성전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드리고 또 위로해야 됐나 생각하다가 노아가 생각이 나서 다시 또 노아의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아마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노아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참 비슷하다, 같다. 그래서 노아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전에 없던, 전대미문이라고 그러죠. 전례에 없던,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코로나19라는 상상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올해 1월 달에 중국에서 우한 쪽에서 무슨 이상한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막 퍼지기 시작하고, 2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막 저희 대구는 초반에 참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었죠. 막 하루에 800명, 9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것이 아마 IMF 외환 위기였을 것입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약 4년 동안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뭐 신종플루 있었고 메르스 때도 있었고, 근데 잠깐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촌 어디에도 지금 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어요. 세계가 다 하나같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을 지나면서 내년을 예상해도 내년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선진국들이 지금 뭐 맞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뭐 내년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순식간에 끝나고 종식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뭐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내년에도 가져야 할지 모릅니다. 몇 주 전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기다림의 연단과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며 노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이 노아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훈련을 받고 기다림의 연단을 받았지만 이 노아만큼, 아마 기다림의 대명사 그러면 이 노아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준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와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에 노아의 가족이 모든 짐승을 넣을 수 있을 크기의 배를 만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뭐 노아가 방주를 120년을 동안 만들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성경에는 120년 걸렸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구절을 갖다가 이제 추측해서 12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120년도 상당히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하여튼 그 노아의 시대는 배 만드는 기술이 요즘처럼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테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만들었으니까 8명이서 그 큰 배,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실을 수 있는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배를 만들었다,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만드는 시간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기다림의 시간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나서 노아는 바로 배에 탑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6장에서 7장으로 챕터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6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요, 이제 7장에서 홍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7장 넘어가는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시간도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또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노아의 순종 사이에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으로 항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40주야로 비가 내려 온 땅이 물에 잠겼을 때 노아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땅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금 물이 빠지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막연하게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그 가운데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이 홍수로 세상이 물이 덮였는데 이게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기다리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참으면 되겠지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왔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른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노아에게는 또다시 지겨우리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다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스토리를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고 나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 방주는 오늘 얼만큼 만들었니? 힘내라, 수고해라, 고생했다 이러시면서 또 이제 네가 방주를 다 만들었으니까 배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계속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아마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후에 그 다음 명령하시기까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조급하고 성질 급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를 때로 지치고 또 짜증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또 노아를 저렇게 오랜 고통과 어려움에 방치해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랬어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 노아의 일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하시기로 하셔놓고서는 왜 노아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노아에게도 기다리라고 하시고 답을 구하는 저에게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아무런 기약도 없이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세상은 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기다리면서 끝없는 외로움과 또 고독감이 노아를 붙잡고 흔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사인도 없이 망망대해에서 마냥 기다려야 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 지칠만 할 때쯤 하나님께서 체크만 해주셔도 참 수월하고 버틸만 할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계속 지금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3단계로 가네 마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3단계로 가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참 많이 지쳐갑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득 방주 안에 노아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렇다면 홍수 기간 동안에 그 방주에서 노아도 한 1년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격리돼 있었을 텐데 노아는 어땠을까?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도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그냥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노아는 상상도 못한 홍수를 겪으면서 아마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대미문에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했던 것처럼 노아도
홍수를 겪으면서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홍수라는 것.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당시의 세상의 기후는 지금처럼 사계절이 순환하거나 더위가 있거나 혹은 추위만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날씨는, 노아 시대의 날씨는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항상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홍수라든가 물난리라든가 이런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날씨가 노아 시대의 날씨였습니다.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홍수를 겪은 노아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쏟아 부으셨어요. 비가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물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것을 노아가 목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홍수를 직접 처음 경험을 하게 됐으니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냔 말이에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거 올해가 뭐예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코로나19라는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상도 못했고요. 상상도 못했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막 정수와 같이 전 세계를 뒤덮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고요. 저희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그 충격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노아도 홍수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에 홍수를 만났을 때 그 충격은 아마 엄청났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홍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방주에 들어와서 목숨을 건졌으니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마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아 물에 잠기는 것을 보며 노아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물결에 떠다니는 그 지루함과 막연한 기다림으로 노아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1년을 지내고 있는 우리와 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또 지금 방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기다림의 적막한 시간만이 이 노아에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살던 세상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우린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자기가 살던 세상이 완전히 멸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홍수가 끝나면 어떤 세상이 그 앞에 나타날지 전혀 알지 못해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살던 세상은 없어져 버렸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그 앞에 펼쳐질지 알지도 못하고요. 또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말씀하신 후에 방주가 다 만들어지기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든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든지 왕따를 당하든지 침묵하셨어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홍수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홍수라는 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이 온 세상이 물로 넘친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완전 미친 사람인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에 하나님 또 침묵하셨습니다. 노아는 마치 방주 안에 격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홍수를 만났습니다. 노아처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코로나19가 끝난 다음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르겠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시간 속에 격리되어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노아나 오늘 우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월 3일까지 통제한다고 하지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연장될지 또 풀렸다가 내년은 봄에 이제 시간이 내년이 아니네요. 벌써 12시 넘어가서 2021년입니다. 해피 뉴 이어. 오늘도 시간이 12시를 넘어서 새해가 됐네요. 올해에 또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더더욱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변에 아직 많은 성도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주변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격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옆집에 살던 나무개가 물에 빠져 죽는 거 봐야 됐어요. 이웃이고 뭐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이고 다 죽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격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도 같이 성도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지루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그 방주 안에서 격리된 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노아를 잊은 것 같은 그 시간에 사실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노아와 방주에 탄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아주 열심히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과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것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줄어들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고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때 이미 하나님의 회복의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마 방주 속에서 노아는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나의 가족들을 잊어버리셨고 또 따로 구별해서 살리라고 한 이 짐승들을 하나님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노아는 그렇게 푸념어린 추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밀려오던 모든 물과 비를 그치게 하셨고 노아가 새롭게 시작할 마른 땅을 만드시기 위해 치유의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2020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역경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눈물 흘리며 어린아이처럼 칭얼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들 모르게 회복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오늘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하나님의 회복의 바람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는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아마 노아처럼 마른 땅 위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까마귀를 내어놓지만 까마귀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왔듯이 다시금 인내하고 기다리며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역시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배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온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여서 노아가 이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왔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만 창을 통해서 노아는 소망을 실어보냈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 불쌍한 가족들을 버리시고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비둘기는 마치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메아리가 되어서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노아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10절과 12절을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노아가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정말 지겹도록 기다림의 연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삶은 그냥 기다림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드디어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노아는 그렇게도 애타게 참으며 기다리던 소망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른 땅을 밟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진정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로 날려보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땅에 물이 감한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 물이 거친 것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겹게 기다렸습니까?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감람나무 새 잎사귀도 자기 손으로 만졌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땅에 지면에 물이 거쳐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방주를 떠나 밖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방주에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노아를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인이 뭐 어떤 것인지 이 창세기에서 노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마른 땅에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부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노아는 결국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자기 손으로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쓸려 죽음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지금 어디선가는 생명이 움트고 있다라는 증거가 드디어 노아의 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이 가득했을 때 그 물이 노아에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 물에 휩쓸려서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세상에 죽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노아에게 이 세상에 어디선가 생명이 움트고 있다라는 증거가 노아의 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손에 들린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회복하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멸망과 심판이 목적이셨다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사실 구원의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멸망과 심판이 목적이셨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홍수를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경고하셨습니다. 노아가 오래도록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사실 노아가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이 방주에 탑승했는데도 하나님은 7일 동안이나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다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얘기인즉슨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따로 구별한 짐승들이 다 방주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일 동안이나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구원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홍수가 들이닥칠 것인데 그 홍수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홍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주에 다 탑승했습니다. 7일 뒤면은 홍수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방주의 문은 열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망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홍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 다 물로 다 죽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홍수 사건은 무자비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멸망을 선택하고 멸망의 길로 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홍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고요,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보여주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 당신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생명의 바람으로 땅을 말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만들고 계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주에는 방향을 잡을 키가 없었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떠내려간 것 같지만 방주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실었던 그 갈대 상자, 그 히브리어 말과 이 방주의 히브리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에는 키가 없습니다. 방주에도 키가 없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에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방주도 하나님께서 그 키를 쥐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잊어버리고 방주에 격리하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고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그 방주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홍수를 만나 방주 안에 노아처럼 격리되어 아무런 기약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갇힌 것처럼 2020년을 살았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폭풍우가 불고 소나기가 쏟아붓고 몇 날 며칠 비만 내리고 모든 것을 싹 쓸어가 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홍수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이며 우리의 삶과 생활에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 감람나무 새 잎사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신저가 되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안에 새 잎사귀가 있다,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 교회 안에 회복이 있다, 교회 안에 치유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람나무 새 잎사귀처럼 소망의 실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에게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그런 메신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신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밤늦은 시간에 또 예배하느라고 많이 피곤하고 지치시겠지만 2021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바람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과 또 우리 이웃들의 지경과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회복과 치유의 바람이 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둡더니 땅이 밝아졌다.